자, 어제 우리가 들은 비유는 신랑이 더비움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다. 믿음을 준비 안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자 보니까 이겁니다. 14절과 그런 16절에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려갖고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먼 타국에 가는데 그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뭡니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맡긴 것이 맡기면 끝이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사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거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요, 그 시대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예, 그게 5달란트라면은 요즘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을 10만원 잡고 약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라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그죠? 누가 나한테 35억을 맡긴 거예요. 뭐 5억 원대가 묻고 30억 갖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많은 돈을 주인이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란 단어가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많이 의미가 바뀌었어요. 원칙적으로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와서는 이제 재능으로 당신은 달란트가 많다, 달란트가 적다, 이런 탤런트로 재능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느냐면 제자의 특권과 기회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특권과 무한한 기회를 우리에게 뭡니까? 제공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자의 특권과 기회를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35억 안 받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꼭 이런 기억을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나와요. 여러분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거기 15절에 한번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첫째 바로 가서, 둘째 그것으로, 셋째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 세 단어가 여러분 키워드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바로 가서는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간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받은 것으로, 내 거 갖고 한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여. 장사를 하다 보면은 손해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장사했더니 배로 다 남기는 결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 되겠나라는 의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하고 부딪히고는 반드시 결과는 뭡니까? 배가 된다라는 거. 일을 하니까 배가 다 된 거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2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째,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에도 잘하는 거다. 2번째, 옛날에는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 2가지 공통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2가지 생각에 대해서 속으로는 부정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다 여러분? 동일하시다.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성령은 그 시대에도 역사했다면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것이고 또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새로울 뿐이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만다고 우리 보고 전도해라 했겠느냐?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덤비 들면은 반드시 복음은 전해진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꼭 이런 기억하십시오. 바로 가서 그다음 뭡니까? 내 것 갖고 하지 맙시다. 주님께 받은 것 갖고 합시다. 그것으로 뭐하여 장사합시다. 장사합시다. 움직입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보십시오.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열등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못마땅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잘 안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받은 것으로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아낸 놈이 제일 시끄러워요. 아낸 놈이 제일 시끄럽다니까. 교회도 보면 일 안 하는 인간이 제일 시끄럽죠. 그지? 여러분 아니고. 예. 자, 그랬더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5달란트 남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길 테니까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십시오. 예, 아주 당당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은 정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첫 번째 두려워하여, 두 번째 나가서 당신의 날들을 땅에 뭡니까?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은 여러분 감추어 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감췄다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왜 안 했는 거 하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봐봐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제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자기는 다 무슨 자입니까? 받는 자잖아요. 그죠? 자기는 다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다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는 자의 마음을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맡기신 주님, 맡기신 주인 생각을 이 종들이 했어야죠. 근데 지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한 거예요. 두려워서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늘 붙들려가고 못한 거예요. 소심증이요, 이거요. 모든 걸 두드려보고, 열어보고, 만지보고, 그래보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참 옆에서 보고 안쓰러워요. 근데요, 이거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하니까 뭐 합니까? 다 이기더라니까. 백성이. 특별히 죄 짓지 않는 한 다 이겨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들었지만 사무엘 상해, 에베네셀, 여러분 거룩만 있으면 이깁니다. 그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거룩이 있어야 이깁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어도 거기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옆에 서 있으면 그 법궤는 작동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두시고 스스로 혼자 역사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실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호와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야훼,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저기 자료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집은 이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요. 아버지가 대문을 콩콩콩 두드립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아버지 뭐라 합니까? 내다. 아버지 오셨네? 문 열어줘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나는 내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주인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찬양을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자의 입장에만 생각했지 뭡니까? 준 맡긴 자의 것을 생각 못한 거예요. 한 달 한 달 받은 자는.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맡기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믿고 지혜를 맡긴 겁니다. 네. 다른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 성장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한국은행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진해의 모든 교회를 가슴에 안고 이 진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진해 땅에 한 영혼도 지옥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셔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얼마나 믿었으면 맡기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분량대로 맡겼다 했어요.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1000명 5만명 안 줍니까? 이래가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대간다며. 나 시 안 해. 뭐 대리주 내 손에 주고. 주님이 제 분량대로 뭡니까? 맡겨줄 수 있으니까 10명 맡기고 10명 하는 기고 20명 맡기서 20명 하는 기고 100명 맡기서 100명 하는 기고 뭐 500명 맡기서 500명 하는 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통 보면 실패할까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할까 싶어서 안 하는 사람. 꼭 기억합시다. 실패해도 된다. 네. 그렇지도 된다라는 거.
이라고 또 목사님 뭘 할까요? 저랑 그런 목사가 들려고요. 아이가 여러분이 제 중심을 봐야 돼요. 저는 안 하는 건 뭐라 합니다. 안 하는 거는 여러분 반역입니다. 반역.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사람인데 우리가 뭐 신입니까? 뭐 잘못했을 때 마음 내면 되는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하나님 못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가 봐. 우리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절대 못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한 번씩 하늘 보고 그라 영영야구르지 이러고 뭐 말해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했네요. 이런 거. 우리 하나님 그만 해요 못해요? 그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못하십니다. 성이라 미안하다. 성이라 내 잘못했다. 성이라 내 또 그랬다.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한테 날마다 주님 또 잘못했네요. 주님 안 했는데 또 했네요. 주님 또 똑같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양을 빨빨 올려. 자 봅시다. 또 한 달 더 많은 사람의 실수. 첫 번째가 뭡니까? 맡기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주일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 상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상.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주일에 대한 이미지가요, 엉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기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 나오지요. 그죠? 큰 아들, 작은 아들 안 나옵니까? 오히려 집을 나갔던 당자라고 부르는 우리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상이 긍정적이요. 내가 이렇게 집을 나가서 쫄딱 굶어 거지같이 됐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다 이라. 그러면 자기 이미지에는 좋은 아버지요. 돌아가면 자기를 받아줄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신자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입니다. 다 둘 믿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 살다가 그래도 자기 머리에 하나님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아버지하고 같이 쓰던 큰아들, 이건 아버지 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붙어있는데 마음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둘째는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뭡니까? 붙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인드만큼 우리는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잘못하면 두들펴는 하나님, 채찍드는 옛날에 훈장 같은 하나님, 그렇게 알면요 그 신앙은 못 자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못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 집에 아버지 부모님이 어땠어요? 많이 무섭고 겁나고 엄하고 그런 분이었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분야의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클 때 육신의 부모들이 아무도 안 뭐라 하고 그냥 뭡니까 다 들어줬다면 이것도 뭡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게 육신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받았다고 신앙생활도요 마냥 기저귀 차고 그래 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이 성경적으로 빨리 정립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정체돼 갖고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일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요.
내가 이제 네 죄를 용서해 주기는 질렸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양심에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전혀 근거 성경이 없는 나는 너를 거듭거듭해서 용서하기에 이제 질렸어. 이런 말을 마귀가 만들어가고 우리 양심에다가 털박아 놓은 거예요. 우리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은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휘청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한다,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뻗대고 이래도 아브라함을 붙들고 끝까지 가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견인해갖고 끝까지 갔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적으로 견인해 가실 것이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는 이렇게 있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리 시키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 내가 의지 강해서 내가 안 해볼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은혜를 거두어버리면 우린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간입니다. 내가 이 시간 생명으로 숨을 쉬고 내가 이 시간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고 내 인체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이 정상이고 호흡이 정상이고 대소변이 나오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올시다.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이에요. 진짜 배기는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되게 됩니다. 절대로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네. 내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셨어요. 네. 저같이 고집세고 저같이 말 안 듣고 저같이 제멋대로 하는 거 이런 인간을 주님이 쓰시려고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볼펜이 손에 잡혀갖고 가만히 있어야 이 길이 써지긴데 이 볼펜이 이 살아갖고 끔죽거리네. 자기 이 손이 볼펜을 잡아 쓰기가요 기억설 남지는 연습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저예요. 저. 주님이 저를 쓰시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싶어요. 서글퍼 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부디고 나오기는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너무 이것이 행복해요. 제 주위에 제 앞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전 너무 그분들을 보면은 고맙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제 생명이 지금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분들을 쓰시겠지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네, 상처는 받아본 사람이 줍니다. 상처는 준 사람은 까먹어버리고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고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더 받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받은 사랑으로, 받은 은혜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받았고 난 뒤는 내게 그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땅에 파묻어두면 안 됩니다. 실패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여러분이 그걸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마지막 날에 계산할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의 사랑 꼭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수정 보완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요, 맡긴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자의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맡기신 자의 마음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나갔지요. 근데 얼마 후에, 오랜 후에 돌아왔지요. 그럼 그 사이에 간격이 있지요. 그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자의 특권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기 일 그만하고 주의 일 좀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SFC 처음 할 때요, SFC 20년사, SFC 40년사 책을 읽으면서 저 부산에 가면요, 김종화 선배라고 있어요. 그 선배가 항상 우리가 모아놨고, 후배들 모아놨고 기도하는 그 기도 문구가 지금 제 머리에 사라지려 그래. 30년이 넘었는데 그 선배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그냥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참 겁나는 말씀이에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넘어지면 안 돼요. 자만해서 그만해서 주님 일을 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신 특권과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는 안정된 삶이 1순위가 아닙니다. 제자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삶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도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도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안정된 삶으로 딱 만들어놨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든 삶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안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미안한데 공무원들하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 마음이 달라요. 여기 공무원도 앉아있고 맞아요. 그러시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데이터가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서 뭡니까? 바로 움직입니다. 특히 진해는요, 군 공무원들도 많고 군인들 많기 때문에 아주 이거 뭡니까? 수동적인 도시예요. 안 시키면 안 합니다. 데이터가 내려오면 그 안에서 뭡니까? 딱 뭡니까? 그 감사 안 받도록 안전 케이스로 딱 하고 말아봅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도 어쩌니까 일 저질러고 봅니다. 그거 얼마인데? 해보라. 해보래요. 여러분 일이 어떻게 해서 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다 재고 앞뒤 재고 빙둘러 재고 뭐 뒤로 재고 이런 이 재다 보면 시간 나가버리.
다른 사람이 다 사뿌리. 근데 뭡니까? 이게 딱 마음에 그거 괜찮겠다 싶으면 뭡니까? 질러. 그 다음 또 감당이 되거든요.